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와 가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61년도부터 1865년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링컨 대통령과 로버트 리 장군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남부군 로버트 리 장군도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전쟁 초기에 북부는 남부에 비해 인구가 3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지도자의 부족과 병사들의 훈련이나 전투 경험 부족으로 초기에 계속 패하여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계속된 참패 때문에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까지 링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링컨은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와서 말을 합니다. 각하,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에 링컨이 무슨 말씀이요? 묻자 참모가 대답을 합니다. 남부의 리 장관도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는 각하께서 매일 새벽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은 정작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에 링컨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일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실제로 링컨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시를 읽고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는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1863년 1월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고 같은 해 7월 게티즈버그 전투를 기적으로 전세를 뒤집어 마침내 1865년 4월 12일 남부군의 항복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편에 서길 원했던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왜 옵니까? 기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가지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칼입니다. 전쟁이죠. 두 번째가 기근입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기근을 내리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나옵니다.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노하게 한 왕은 누굽니까? 바로 아합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아합의 죄가 하나님 앞에 컸습니다.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배교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은요, 산다는 것 자체가 큰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의 재앙이 임하는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만이라도 내리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나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뭄의 기한은 언제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2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은요, 견고하고 튼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정탐한 40일이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생활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은요,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담대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총 130만 명의 군사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부터 보면요,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입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돕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습니까? 70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재앙에는 기한이 있더라고요. 광야 40년, 3일의 전염병, 70년의 포로 생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기한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년입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정확히 얼마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6개월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는 다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끝내주세요. 하나님,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기근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을 지배를 당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사회 각층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험난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만국의 하늘 나고 날마다 동이 트며 고국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슬픈 바벨론 강변의 기도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한패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편 137편의 내용을 가지고 왕년의 세계 최고의 4인조 보컬 그룹인 보니엠이
바빌론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래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노래라고 합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the Zion.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심판에는요, 기한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3년 6개월 동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재앙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앙의 기한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재앙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재앙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이 재앙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앙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가뭄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했던 당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 재앙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우상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국민 모두가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힘입니다. 마귀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늘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아합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재앙의 시대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안테나를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는 왕정국가입니다. 왕이 곧 법인 시대입니다. 그러니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하라고 합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생명 바쳐 충성한 엘리야에게 돌아온 보상치고는 아주 작지요.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을 때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숨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숨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는요, 죽은 시체도 먹는 새입니다. 먹는 것을 안 가리지요. 뭐든지 먹어 치우는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주시고 저녁에도 배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름을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까마귀 식당. 괜찮죠?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날마다 필요한 식량을 주셨습니다. 재난의 시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난의 시대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난이 심합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어렵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때는요,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까마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지금 당장 엘리야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찾아가야지요. 물을 찾아야지요. 왜?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가야지. 저기서 뭐해? 빨리 움직여야지. 왜 저러고 있어? 저 사람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물에 대하여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의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가뭄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뭄으로 인하여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정합니다.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가자. 그는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바로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들들인 말론과 기료를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런 결정을 내렸던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대가가 참으로 엄청나게 컸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부인인 사라가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이스마엘로 인하여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훗날 이스마엘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때일수록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지금은 캄캄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재앙으로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난 중에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재난 중에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재앙의 시대는요, 이런 어둡고 캄캄한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 죄악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들의 마음을 밝혀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